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주께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싯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9월도 이제 하순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또 10월이 오겠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직장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철학이 있는 인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둘은 같은 날 출생한 쌍둥이인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은 미래지향적인 인물이었고 에서는 현실적인 인물이었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에서는 육적인 사람, 이렇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야곱은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고 에서는 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물이었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두 사람은 생각이 서로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도 결국은 다르게 끝이 났죠. 야곱은 하나님께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복을 받고 그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됐고, 에서는 한 인간으로서는 성공을 했지만은 그냥 구속사에서 제외되는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형제의 분쟁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야곱은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저 먼 밧단 아람, 하란이죠. 오늘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20년 동안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야곱에게도 임하셔서 아내도 여러 명 얻게 했고 자식도 12남 1녀를 낳게 했고 수많은 가축대와 수많은 종들을 소유로 얻는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 동생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긴 에서는 그만 불행해졌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그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란 땅에 간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벼르고 있던 이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오는 길목 야복강가에, 야복강 강을 건너야 될 때 짐승이고 사람이고 도망갈 수 없잖아요. 딱 기다리고 있는 거라. 건너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것이 에서의 마음이었죠. 형제간에도 이렇게 원수가 되면 무섭습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또 들어요. 사전 정보 입수한 거죠. 그때 이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과 자녀들과 그리고 종들과 가축을 다 먼저 앞서 강을 건너보내고 야곱은 강가에 엎드려서 그날 밤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이겼지만은 그다음 한도뼈가 위골이 되고 다리를 절면서 절뚝절뚝 지팡이를 짚고 야복강을 건너갔습니다. 여기서 이 야곱은 육적인 모습,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열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인본주의적인 모든 야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얻고 그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강을 건너갑니다. 자,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서 있던 400명의 군사를 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와 있던 그 에서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건너오는 그 야곱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어. 원수 갚겠다는 생각은 다 사라지고 불쌍해졌어. 하나님의 마음이 에서의 마음에 역사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형도 울고 동생도 울어요. 그리고 동생은 형에게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형은 또 남자답게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거기서 그들은 음식을 먹고 가족 안부를 묻고 아마 며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해후 아주 그야말로 즐거운 만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자 동생 야곱은 형에게 많은 선물을 줘요. 형이 안 받겠다고 그래 강제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줬어요. 그래서 이 형 에서가 그러면 내가 세일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쪽으로 가자, 거기 살기 좋다. 그랬더니 야곱은 거절해요. 내가 천천히 가게 되면 가겠다. 그렇게 하고 형을 돌려보내고,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숫곳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이런 과정을 거쳐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형 에서가 동생을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이 있는 세일로 가자 그럴 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형님께서는 먼저 가십시오. 저는 이 가축대와 아장거리는 어린 것들을 앞세우고 천천히 형님 계시는 세일로 뒤따라 가겠습니다. 공동번역 오늘 본문 14절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형은 동생에게 그렇다면 내가 군대 몇 사람을 너에게 붙여서 잘 돌봐주고 아무도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동생 야곱은 또 거절해요. 그렇게 할 것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천천히 형님 계시는 세일로 뒤따라갈 것입니다 라는 이 문장에서 이 야곱은 신학도 있지만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철학이 분명하다 하는 걸 저는 읽었어요. 오늘 주제가 철학이 있는 인간, 이런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철학이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야곱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삼는다면, 첫째는 인생길에 무리하지 않게 살았다. 오늘 우리는 인생길에 무리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나는 앞서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가겠습니다. 형님을 뒤따라 가겠습니다. 정중하게 말해요. 그가 돌아온 하란에서 여기 야분가까지는 1000km요 2500리 먼 길, 어린애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걸어왔어요. 라헬은 만삭이 돼서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어린애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오는 길은 위험한 길이었어요. 애맹수도 있었고요, 도적대도 있었고요, 광야길이었고요. 어린애들 그리고 여인들 같이 오느라고 힘들었어요. 자, 노중에 짐승들이 새끼도 낳겠죠. 어린 가축들도 많았겠죠. 빨리 걸어가면 다 죽어. 그 광야에서 천천히 슬로우리 천천히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형은 군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달려갈 텐데 따라가다 죽죠. 그래서 형은 가시오,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성격이 좀 급해요. 좀 빨라요. 심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제가 해외를 많이 나가본 건 아니지만 여러 나라에 나가봤는데 한국 사람을 만나면 빨리빨리 그래. 그게 다 통해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빨리빨리. 세계에서 가장 빨리빨리 민족, 유명한 민족입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 사회를, 한국의 경제를, 한국의 이 모든 국가의 이 성장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빨리 성장했어요. 그렇게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가들 중에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됐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예요. 추진력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빨리빨리는 실수가 잦아요. 실패도 있어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빨리빨리보다는 천천히 문화가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해요. 이 야곱은 그런 철학을 가졌어요. 이 빨리라는 말은 한문으로 과잖아요. 지날 과, 초과할 과, 지나칠 과. 과가 많은 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과속, 과식, 과로, 과음, 과시, 과신, 과실, 과언, 과장, 과취, 과도, 과다. 모두 뭐예요? 무리한 것들이. 무리한 것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도껏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사업도 무리하게 하거나 공부도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일도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지만 그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도 무리하게 지면 안 됩니다. 우리 힘도 무리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능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힘에 맞게 달란트를 분배했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1달란트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거나 2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5달란트를 맡기면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겨. 힘에 부치게 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다쳐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빚을 무리하게 만들면 파산해요. 일을 무리하게 하면 병에 걸려요. 성급하거나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그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공부도 무리하게 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기계도 무리하게 조작하면 고장이 나요. 인생길은 길게 보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길 8, 90년이 짧다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결코 짧은 인생은 아니에요. 아주 길고 먼 인생길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느긋하게 갖는 것이 중요해요. 조급하지 말아요. 사탄은 조급하게 몰아요. 초조하게 몰아요. 남이 앞서간다고 그냥 자기 분수나 힘을 모르고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이 좋은 집 샀다고 자기 경제 능력이 없는데 빚지고 사면 큰일 나요. 남이 좋은 차를 탔다고 내 경제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좋은 차 사면 그거 그냥 못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느긋하게 또 성급하게 굴지 말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스스로 객관적 평가를 하고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넓은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죠. 사울 임금은 초조했어요. 불안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어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가자 자기의 왕권이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초조했어요. 그럴지라도 그는 느긋하게 마음을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모르겠으면 선지자의 조언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하면서 착실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면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국가의 일은 돌보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는 파산됐어. 그리고 오로지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만 앞장섰어. 13년 동안 군사를 적들과 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용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선지자에게 버림받고 어떻게 됐죠? 그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죠. 뭐예요? 그는 초조했어. 너무 견제했어. 사람에 대하여 너무 불안했어. 그것이 그가 인생을 실패한 원인이죠. 다윗은 쫓기는 신세지만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랴 그러면서 정상적인 길을 넉넉한 마음으로 느긋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위대한 국가를 만들게 했죠. 우리나라에 지금 10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제가 인터넷 클릭을 했더니 21,411명. 전국에서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마을이 충북 괴산, 두 번째가 경북 문경, 세 번째가 전남 장성이라고 그래요. 장수 비결이 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식습관과 낙관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 불안과 초조를 그냥 버리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순리대로 강물 흘러가듯이 바람이 불듯이 바람에 밀려 구름이 떠나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살아가는데 장수의 비결이 있더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격이 급합니까? 느긋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면에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천천히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셔서 세 족장의 반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느긋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긋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너희가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가 있느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하물며 택한 너희 백성들을 버리겠느냐? 느긋해라. 낙관적인 성품을 가져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사람을 보냈는데도 급히 안 갔어요. 뛰어가거나 달려가지 않았어요. 느긋하게 볼일 다 보면서 4일 만에 가셨어요. 막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했지만은 느긋하게 예수님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 살려냈어요. 살려내셨어요. 제자들이 탄배가 풍랑이라서 죽게 됐다고 난리를 법석 떴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시지 않으셨어. 그냥 주무셨어. 느긋하셨어. 왜? 하나님이 다 풍랑을 잔잔하게 할 걸 알았으니까.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깨울 때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셨어.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무리하게 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리 급하고 다급해도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때 그 인생은 철학이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은 주 안에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위에서 잠시 언급했죠. 그러면 내가 군사를 너가 주어서 너를 지켜주겠다.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의 군사가 나를 지켜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이게 바로 신앙의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따라하면서 성장하고 닮으면서 발전하는 존재 맞아요. 그래서 모방은 제2의 창조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배운다는 말은 따라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발명이나 개방은 이미 이루어 놓았던 것이나 만들어 놓은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힌트를 얻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 그리고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인간이 만든 비행기는 새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잘 아시죠? 자동차는 개나 치타 같은 짐승에게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잠수함은 돌고래를 통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들은 다 이 자연 세계에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잠자리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고 헬리콥터를 만들었죠. 희한하죠? 인간의 문명은 좋은 것, 편리한 것은 아이디어의 산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을 따라하거나 닮아가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공동체에 유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방식이 무조건 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자신으로 살아야 돼요. 자신의 개성, 자신의 철학, 자신의 방법, 자신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모창 가수가 여러 명 있어요. 예를 들면 나훈아의 모창 가수 너훈아, 나운하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방시리의 모창 가수 방시리, 비슷해요. 음성이 거의 같아가지고 헷갈려. 재능이 있긴 있어요. 배호의 모창 가수 배호가 있고요. 조용필의 모창 가수 주용필이가 있어요. 현철이의 모창 가수 현칠이가 있어요. 현숙이의 모창 가수
현숙의 모창 가수 현숙이가 있어요. 남진의 모창 가수 남진이가 있어요. 참 얼마나 모창을 잘하는지 헷갈릴 정도라. 얼굴 모습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매일 남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 모창 가수. 너훈아라는 분 얼마 전에 작곡하셨습니다. 그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자기 이름이 있어요. 자기 고향도 자기 인격이고 자기 가족이 있어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못 살고 너훈아로 살아. 나훈아가 아니라 너훈아야. 그래서 그게 열등의식이야. 그래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지만 자기 이름으로 가수가 못 되고 남의 이름으로 가수 생활하는 게 마음 한구석에 늘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남의 흉내를 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수입을 얻고 그래서 돈을 벌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로 살아라. 너는 너로 살아라. 성경에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하고 바울이 위대하지만 그들의 독창성과 유일성과 창조성을 각자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나고 너는 너입니다. 언제나 자기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너로 살아라. 너로 살아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지문이 똑같게 만들, 얼굴 모습이 똑같지 않아요. 눈동자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그 휴대폰에 인증할 때 얼굴이나 눈동자로 클릭하는 그런 기계가 발명했습니다. 이 80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지만은 얼굴 똑같은 하는 병아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걸어갈 때 똑같아요. 목장에 키우는 소를 보면 얼굴이 똑같아요. 양떼를 보면 얼굴이 거의 똑같아. 그래서 구분 못해요. 거기는 인격의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축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입은 옷과 똑같은 옷을 누가 입으면 기분 나빠. 그냥 그 옷 입고 싶지 않아. 여성들은 더욱 그래요. 더욱 그래요. 왜? 자기의 개성미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객체적 존재로 자기가 자기로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가 아니면 인간이 아니에요. 야곱은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가는 길이 있고 야곱이 가는 길이 있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있고 다윗이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너는 너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너는 너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체적인 인간이고 주관적인 인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따라갔다면 예속 인간이에요. 장자권을 사서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형 따라간다면 그 장자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휴지 조각이 불가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형에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록 좁지만 예수 믿는 길이 힘들지만 이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술 먹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남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넓은 길로 가자고 유혹을 해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돼. 그 길은 쉬워요. 편히 갈 수 있어요. 즐거워요.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그러나 거기는 멸망의 길이에요. 거기는 축복이 없어요. 거기는 영생이 없어요. 거기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문화는 말초신경을 자극해요. 세상의 문화는 최상의 만족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문화는 경건함이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신실함이 없어요. 세상의 문화는 육을 즐겁게 하는 문화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던 야곱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예화예요. 자기 몸을 까만 것이 그는 싫었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하얀 페인트를 사다가 자기 온몸에 칠해서 까치를 아니면 내가 학이 한번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까치처럼 학처럼 행동했는데 어느 날 폭우가 쏟았어요. 비가 쏟았어요. 자기 몸에 칠했던 페인트 칠이 다
벗겨지면서 이게 까마귀도 아니고 까치도 아니고 까마귀도 아니고 까치도 아니고 이상한 그러한 짐승이 돼버리고 말아. 결국은 까치도 그를 버렸고 까마귀도 그를 버려서 외톨이 신세가 됐다는 의미 깊은 예화가 있죠. 야곱은 야곱의 사명이 있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족장의 반열에 서야 돼. 그리고 20년 전에 저 베델에서 사닥다리 은총, 사닥다리 천사, 그리고 사닥다리 끝에 계셨던 하나님 만난 그 자리에 가서 11조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 지어야 돼. 자신의 가야 할 길이 있어. 그래서 그 길로 간 거야. 주체적인 삶을 산 거죠. 그래서 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12이 훗날 저 애굽에서 이제 한 민족이 태동되고 400년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 그 아버지가 살던 땅에 들어와서 국가를 세워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우리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단 하나 우리 주님을 모델로 해야 됩니다.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는 빛처럼, 우리 주님은 빛처럼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처럼 살아야 돼. 주님은 신실하게 살으셨어요. 우리 신실하게 살아야 돼. 주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해야 돼.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며 사셨어요. 우리 복음 증거하며 살아야 돼. 그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 한 나라 완성을 위하여 살아야 돼. 주님 의롭게 사셨어요. 우리 의롭게 살아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시를 주사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한다. 뭘 말하는 거예요? 주체적인 인간, 주도적인 인간, 확실한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는 인간이 되라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바람 부는 대로 삽니까? 물결 치는 대로 삽니까? 아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주체성, 그리고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세상 사람들 문화대로, 세상 사람들의 관습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위치를 지키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일러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철학 있는 인간이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을 착실하게 살아야 돼.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했더라. 17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렸더라. 20절. 여기 14절을 살펴보면 야곱은 느리게 long slowly, I move long slowly, 천천히 길을 걸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숫곳까지 갔어요. 착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델로 가고 있어요. 베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세겜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큰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다시 35장에 보면 결국 20년 전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축복의 집이요, 약속의 장소야. 거기로 가게 되죠.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갔고 총리가 됐고,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노후에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저 할아버지 선친의 하나님과의 약속 따라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 400년 객이된다 하는 그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한 과정 속에 야곱은 일가와 함께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 400년 동안 한 민족으로 태동이 되고, 훗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야곱이 살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야곱은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제 내 인생길 130년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그는 결국 147세에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갑니다. 창세기 47장 28절. 야곱을 사람들은 간교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은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야곱은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 하나의 거룩한 목표의식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목적 있는 삶을 살았죠. 그렇죠?
그가 장자권을 취득하는 것과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헌신하는,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밤잠을 자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의 모습,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이기면서 열심히 일을 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큰 거부가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 그렇죠. 자신의 가족을 살려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다하고, 그리고 결국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그 환도뼈가 유골되지만 그래도 가족을 지켜내는 이 멋진 야곱의 인생, 야곱의 철학을 볼 수가 있죠.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억적 같은 투지로 그 현실을 극복합니다. 그의 인격을 조합해보면 참으로 직업에 성실하고 근면한 인간, 그리고 한없이 영적인 인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고 기도자로 살아간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어.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했어. 그리고 로맨틱하고 참 그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그냥 14년을 헌신할 정도로 그 사랑도 할 줄 아는 사람, 로맨틱도 있는 남자, 그리고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영적인 사람. 참 멋진 인생을 살았다. 누가? 야곱이. 물론 실수도 있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사거나 비겁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장자권을 축복 기도를 받는 면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했던 이런 모습들은 인본주의적이며 인간의 또 다른 측면의 연약성을 드러낸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제 머릿속에 각인되는 이 야곱에 대한 인상은요, 참으로 부지런했다. 도둑질을 했거나 남의 재산을 탈취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손으로 일하고 발로 뛰면서 소득을 얻은 사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가족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살려내요. 물론 라헬이 난선하다가 죽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훗날 애굽에 가서 대제국의 왕인 바로 임금에게 축복 기도를 했지.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12명 중에 하나가 대제국의 총리, 거의 실권자가 돼. 큰 복을 받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착실하게 살아야 돼. 착하다는 말은 형용사예요. 허튼 데가 없이 찬찬하고 또 신실하다. 일정한 기준이나 정도의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사람을 착실하다. 우리 예수님은 착실하십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실하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사셨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주님을 닮았고,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돼. 매사에 찬찬해야 돼. 허튼 데가 없어야 돼. 허풍이 없어야 돼. 과장이 없어야 돼. 좋은 사람, 또한 모자람이 없어야 돼. 꼼꼼해야 돼. 그리고 인정을 베푸는 데는 인색함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착실한 사람. 남을 대접할 때는 후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사람, 작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착실한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유 없이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착실한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야곱이었어요. 누구의?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가 우리가 바로 이분을 닮아야 돼. 착실한 삶을 사시면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 야곱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나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고 야곱의 삶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야곱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인생길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주체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철학 있는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착실하게 살았어요. 야곱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가르친 삶의 방향이기도 하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설정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참 좋은 사람, 사람들이 볼 때도 참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목적이죠.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간도 예수 안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